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자와 거지. 오늘 본문은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음부와 낙원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한 부자와 거지라는 상대적인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현상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도록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부자와 나사로, 잘 사는 사람, 부자는 지옥 가고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보여지는 그런 그리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통찰을 깨닫고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사명. 자, 이상하게 세상은요 부자에 대해서 그닥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자 그러면 다 도둑놈 요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다 부자 되고 싶어해. 그건 뭐지 도대체? 그쵸? 이상하게 부자에 대해서 좀 잘 사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게 아직도 우리나라 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나 또는 그렇죠. 잘못된 죄인 다 죄인이 있죠. 잘못된 게 없을 수 없죠. 근데 유독 부자들이 잘못한 것들은 더 부각이 되고 막 드러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부자가 부자 되기까지 얼마만큼 노력하고 남들 잘 때 일어나서 일하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한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누리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냥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또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인데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가요? 그것처럼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서 뭔가 부자는 천국도 못 가고 나쁘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부자들이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걸어가면서 고생한 것만 주목하지, 그가 집에서 길리운 사병만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나서 얻은 전리품이 물론 다 드렸지만, 또 그가 조카 롯과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양과 소와 우양이 너무나 많아서 그 종들이 서로 푸른 먹을 건 한정적인데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는 요셉 17세에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막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만 생각하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알지만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당시 애굽의 총리하면은요, 애굽 전체를 지금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의 창고를요 열어보면 놀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물을 모았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이고, 그것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재물을 가진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루디아 역시 자색옷감, 그 당시 자색옷은 상당히 비싼 옷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 오너였어요. CEO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말하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부자들이 천국에 갔고,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부자들을 부자되게 하셨고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단지 부자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나사로를 거지로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절 위에 보면 성경의 소제목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부자와 거지. 그래서 내가 좀 빌려왔어요. 그 제목을 딱 따다가 딱 붙여놨어요. 부자와 거지. 그러면서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지 그러면 어때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쵸?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저렇게 거지가 됐을까라는 어떤 정죄와 판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나사로는 무능력하고 못 배우고 멍청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나사로에게 무엇을 받았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고난을 받았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누군가 줬다라는 거죠. 부유함도 준 것이고 고난도 준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준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부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뭘 해도 잘되게 축복을 해주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부자가 부자 될 수 있는 건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처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버는 모든 수익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얻을 능력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크리스찬이었다. 이해돼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복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잔치하고 호화호식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런 선물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셨을 때는 사명도 함께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과 함께 사명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그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으로 내게 주신 재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집 앞에 거지가 있으면 내게 준 재물로 저 거지를 도와주고 내게 준 재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고 내게 준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고 사실 능력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선교팀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도 편지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전도적 삶에서 선교적 삶으로 성령을 쫓아 걸어가는 교회인데 선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보냄받는 선교사로서 내가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 물질과 기도를 흘려보내므로 이동훈이라는 사람이 가는데 홍길동과 갑순이와 갑동이가 같이 기도해주고 적지만 여비에 쓰라고 선교원금을 이렇게 같이 흘려보내줘요. 그래서 나도 선교 물질을 심고 그들도 약간의 물질을 돕고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선교하는데 가난한 아이들을 먹여야 되죠. 근데 내가 가진 물질에 한계가 있어요. 후원해준 물질로 같이 먹이고 돌보면서 동력, 합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편지를 쓰게 합니다. 물론 내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선교비도 항공료 다 포함해서 5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맘만 먹으면 내 돈으로 뭐 이렇게 생활비 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는 금액을 심고 다 심어도 좋다. 그러나 기도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만 선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한국교회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만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 물질을 선교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편지 쓰라고 가르쳤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그거예요. 기도편지를 쓰라고 했고 썼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작지만 내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내게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물질을 되돌려드리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이 자색옷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루이비통, 프라닥은 닭인데 프라다 그리고 뭐예요? 나 이름 아르마니 이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싼 옷이에요. 황금을 줘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엄청나게 비싼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즐겨 입고 파티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파티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치장하고 호화롭게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게 하신 능력을 거기 엉뚱한데 쓴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불어 날려버리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학기의 1장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과 기물들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바라면서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적게 만들어버렸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인 줄 아니?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오늘 부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있고 그분은 있고 그의 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학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섬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후딱 해치우고 또 세상에서 돈 벌러 가고 예배 후딱 해치우고 세상에서 물질 모으려 가고.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스스로를 낙원이 아니라 음부로 이 땅에서의 내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자가 불렀음에도 뭐래요? 예,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가졌잖아. 능력을 줬어야 물질 얻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을 호화호식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불못에 가, 나 음부에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 25절처럼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아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좋은 것을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끝은 완전한 뭐가 된다? 반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 이 땅에서 호의호식,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한 반전, 불못에 던져지는, 음부에 떨어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 능력, 좋은 것, 물질, 그런 것들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연약함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 궁핍함을 보고 도우미 교사로 내가 가진 은사로, 요리로, 물질로 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뭔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할 때 왜 그 마음에 그것을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요한일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과 재능과 물질과 지식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는가?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본당 데크가 망가졌더니 은사 있는 우리 집사님이 다 고치시고, 또 카페도 카운터랑 이거 다 스스로 다 하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교회 재정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보태서 쓰시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교회 학교 봉사 좀 해주세요. 그래도 뭐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바빠. 그렇게 빨리 지옥 가고 싶으신가? 뭐 그렇게 바쁘지? 그러면서 막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앞에 교통사고 난 거에 그냥 가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면서 막 SNS의 글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속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처럼 궁핍함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전으로 바뀐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잘 살아도 결국 눈을 감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음부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나사로는 고난받는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부자지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능력으로 돈은 모았는데 사명을 행동하지 않은 거죠. 실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고, 나사로는 뭘 받았냐면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명이 나사로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가 왜 거지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지가 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IMF 때 저도 작은 회사를 썼기 때문에 보면 졸지에 길바닥으로 내던져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저도 내던져져 봤어요. 이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잘했어. 나는 정말 성실하게. 근데 제 3자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뭐예요? 어찌 보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길바닥에 내던져지고 내가 그렇게 얻어 터지는 인생, 내가 편부모 가정, 내가 폭력의 가정, 내가 학대받는 삶으로 그렇게 인생 가운데 던져진 것은 예수를 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맞아. 오늘 이것은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이 나사로는 고난을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천상의 회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스랍으로 입술을 찢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주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라 선교하고 안 가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쎄빠지게 고생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냥 발개 벗고 다니고 막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막 하여튼 막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해.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에게 그걸 허락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요,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남 때문에 내가 망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나 같으면 원망 이빠했을 거야. 제가 옛날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테헤란로 길바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원망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원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고난받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고난을 받았어요. 제3자는 어떻게든 하여튼 그 젊은 아이가 거지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부자의 집에 간 거야. 왜? 부자는 능력 얻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얻을 은사를 주신 사람이고 그 능력으로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사명을 주신 자니까 그의 집에 간 거야. 밥 좀 얻어 먹으려고 갔더니 문전박대를 하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은 결단코 아름답지 않은 거야. 사실은 부자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명을 수행했으면 나사로와 부자는 행복하게 손붙잡고 아브라함의 품에 같이 안겨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인색해지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잔고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 긴축해야 돼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줘도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사로는 남 때문에 망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죠. 복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자도 사명을 감당했으면 둘이 손붙잡고 아름답게 낙원에 갔을 텐데.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내게 주신 것으로 사명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욕심을 갖는 그 순간 결국 어떻게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더 좋은 사명을 받은 부자인데 나는 부자가 부러워. 이런 사명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쵸? 얼마나 좋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나사로 사명 받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쵸? 부자 사명 얼마나 좋아. 오늘부터 부자 사명 기도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행함으로 천국 갈 수도 있지만 그 부자의 사명을 받았다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쨌든 너무 좋아. 근데요, 나사로보다 더 좋은 사명을 받는 이 부자는 음부에, 남들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명을 받은 나사로는 낙원에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걸어가고 감당하는 그 복음적인 사역과 사명에 여러분들의 사역과 사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사명과 사역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이성과 또 사회적인 영향력들, 또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의 그런 은사들, 또 어떤 사람들은 헌신, 이렇게 또 우리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 음악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신다? 약속하신 대로 축복과 함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부자와 거지에서 우리는 있고 없음이 아닌 사명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명조차도 환경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이적과 기적보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사모해요. 우리 교회 지금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럼 철야 가면 나 병 고침 받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야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뭔가 탑돌이 하듯 부적사듯 축복받으려고 교회 오고 뭔가 치유받으려고 교회 오고, 물론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콜 노말이라고 말하는 신앙이라면 그것보다도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 말씀 중심의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죽어서 음부에 딱 가보니까 여기 정말 사람 올 곳 아니다. 여러분 지옥 알죠?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안 와닿죠. 좀 이렇게 그슬려 봐야 되는데, 그래서 토치를 들고 와서 한번 우리 충만히 한번 이렇게 그슬려 볼까 했어요. 이게 실제가 되면은요 정말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이었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천국과 지옥 알죠? 가지 말아야지. 거긴 가면 안 되는 곳이야라고 했지만 막상 진짜 가보니까 진짜 가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형제들을 여기 오지 못하게 막 나사로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게 오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러자 27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가 생각해 여기 절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 왜냐하면 나사로를 다 알아. 다 자기 집 앞에서 그지 구걸하는데 자기가 다 외면한 그 나사로. 그렇죠? 근데 얘가 죽은 거 다 알아.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같이 죽었으니까.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딱 살아서 나 살아났어. 네 형 봤는데 야 음부에 있더라. 야 네 형이 전해달래. 그러면 사람들이 확 믿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부자가 생각하게 우리의 이성이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저는 이 나사로와 나사로가 같은 이름이라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절대 안 믿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배를 맨 채로 둥둥둥 뛰어나와서 같이 다니고 밥 먹고 움직였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은 못 돼서 안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랬죠. 또 의심할 거야. 또 의심할 거라는 거야.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이름 나사로를 이 비유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 인간은요 이적과 기적으로 신앙이 생긴다? 아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을 때 다 믿었어야지. 가나온인 잔치에 다 예수를 따랐어야지. 안 따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에게 야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믿는 거 아니야. 진짜 구원받고 낙원에 오고 천국에 가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 자 29절을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겁니다. 그러자 31절에 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부자에게 그들에게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써있는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읽고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 이해돼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쫓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뭘 쫓아야 돼요? 말씀을 쫓는 신앙. 말씀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구전되어져서 계속 들려졌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설교 듣는 것처럼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미간과 그들의 팔에는 그 말씀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게를. 가끔 들어가 보면 다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다 성경을 꺼내놓고 읽고 있어. 난 너무 은혜를 받아. 너무 은혜를 받아. 근데 회개 나도 안 읽는 성경을 저렇게 평일날 사람들이 오는데 읽다가 딱 계산해서 또 읽다가 와, 난 정말 은혜예요. 막 뭘 떡볶이를 먹다가도 말씀을, 뭘 하다가도 말씀을, 뭐 하다가도 말씀을. 야. 근데 또 카페에 들어가 봐도 또 앉아서 또 말씀을, 손님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더 많이 봐. 카페가 그 카페 앞에 의자 뭐 하여튼 그거 말씀을 보고 하여튼
너무 은혜, 너무 은혜, 너무 은혜. 너무 거룩해서 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나? 구석 가서 읽어야 되나? 어쨌든 무슨 달이 지는 밤, 이딴 소설 뭐 이런 거 읽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은 어떨 때 받냐면 말씀대로 살 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이죠. 기다리라. 말씀대로 살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 못 받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가 듣지 못한 일 어찌 말하려 말하지 못한 어찌 외치리요.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자에게 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없다. 그것을 체험해도 상관없다. 기적으로 부활했어도 다시 죽는다. 나사로 살았지만 죽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신앙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충만해지면 비전을 받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물질을 흘려보낼 줄 몰랐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어떻게 돼요? 욕심을 쫓는 삶이 됐고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 그대로 불못에 떨어지는 사망에 떨어지는 음부에 떨어지는 인생이 된 거죠. 근데 이 거지 보세요. 어찌하든 그 고난을 감당했지만 복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이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끝이 완전한 반전이 되어버렸어. 이 땅에서는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고초받고 막 그진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말씀 붙잡으리라. 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욥기 주시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시다. 와, 그래 붙잡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준 악처다고 꼭 붙잡은 거죠. 어째 하나님 허락하셨다.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꼭 붙잡고 있었더니 결국 죽었어. 인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비참하고 아우 저 불쌍한 것. 근데 죽었더니 인생이 180도 반전. 완전 반전. 오, 낙원에 있는 거야.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죽어볼까요?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죽을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죽으니까.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그 잘난 이성이 말씀을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들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와 성경과 성령과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의 권위를 인정할 텐데 여러분들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축복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자마자 지옥 가고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다 우리가 거부하는 게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요, 주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음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시자마자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냐면 낙원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은 천국과 낙원을 분명히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품이 아니라 어디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오늘 성경으로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죠. 음부는 낙원을 볼 수 있고 낙원도 음부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 쓰인 대로
낙원과 음부 볼 수 있다고 믿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낙원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직 살아 계셨어요. 죽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낙원의 대빵은 아브라함이에요. 현재. 왜? 거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오니까, 믿음의 자손들만 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빵이신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아브라함 형님 잠깐 물러나셨겠죠? 아니요. 아브라함 형님은 아직도 낙원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 믿고 죽은 자들을 아브라함 형님과 함께 다 같이 다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낙원과 음부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원과 음부는 서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리고 나사로 저기 음부에 있는, 막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할 정도로 막 눈에 보이는 거야, 막. 그쵸?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고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음을 그곳에서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는데 언제 닦아줘? 다 죽었는데 지금. 거기서 그게 그냥 조금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쾌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것도 통쾌하다고 그랬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좀 못됐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견뎌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죽었던 인생이 반전이 돼서 내가 진짜 천국에,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있는 사람 우리를 봐.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하게 해서. 그것도 우리는 그때는 이제 성화됐기 때문에 아이고 이 바보, 아이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는 서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사명을 포기했는지.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던, 나사로 하나 먹이지 못했던, 인색했던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한 줄 안 거죠. 그래가지고 깨닫고는 간절하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음부는 절대로 올 곳이 못 되니까. 절대로 못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여러분, 죽은 후에는 그 어떤 노력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는 뭘 후회하고 뭘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한들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붙잡아야지 음부 가서 예수님을 다시 믿겠습니다. 그땐 끝난 거예요. 네. 살아있을 때 사명을 붙잡아야지 음부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선교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만 붙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사명을 같이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아브라함은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의식을 갖고 있었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예수님은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뭘 놓치고 있었어요? 사명을 안 붙잡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요? 예수만 믿고 자기만 잘 되길 바라지 예수와 함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안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예수는 붙잡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린 예수를 붙잡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예수를 붙잡아도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가버려요. 예수와 사명을 같이 붙잡아야 돼. 사명이 없으면 타락의 길, 제 갈 길로 결국 음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거지 하나 도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의 사명을 버리지 않고 견디고 참고 걸어갔어요. 이동훈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난 그 고난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낙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세에서 내세로 바뀌면서 그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 땅에서의 평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 그 또 반대로 역전될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 너무나 멋진데 딱 죽어서 완전히 인생이 반전돼서 음부에 처할.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낙원과 음부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주님 오실 때 나팔 불고 난리가 나죠. 그럴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생명의 부활 사건, 심판의 부활 사건.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낙원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이게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낙원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확 부활해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7년간 공중에서. 그동안 7년 대환란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낙원에 있던 자들과 같이 만난 그 주님이 이 땅에 탁 내려오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심판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그때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즉 음부에 계속 있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둘째 부활로 부활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행위록으로 그들의 죄를 다 심판한 다음에 다 지옥으로, 이제 완전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그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계속 시작.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타.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은 공중에 혼인잔치 있다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고, 둘째 사망, 다시 말해 둘째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갈 자들은 천년왕국 끝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 15절에 나오죠.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자 보세요. 사망과 음부 자체도 불못으로 싹 들어가 버려. 이해돼요? 불못에 던져지니 계속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을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간단해요. 뭐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시에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기적과 이적과 신유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에 머물게 되고, 머물 후에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고, 그리고 주님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이 놀라운 성경적인 진리, 이 복음의 완성을 기억하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머물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 재림하시면 주님이 부활에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머물다가 천년왕국이 지나가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그냥 불 그 자체인 그곳에 떨어지게 돼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주님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놀라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삶이 그 영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냐
거지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있고 없음이 아니라 사명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의 신앙은, 그것을 모티브로 하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말씀으로 성령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낙원과 음부를 믿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비전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자와 거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의 그 사명을 받았지만 그 고난의 사명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견뎌냈습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가? 나는 예수와 함께 사명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 생각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적과 기적만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혀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과 지옥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실제인가 점검하며 내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부자와 거지의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또한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사명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반전되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 경고하는 주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적과 기적,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신앙,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실제임을, 그것이 실제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임을 믿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원과 음부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잘 입을 와닿지 않아 음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불못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곳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하고 싶고 영원의 삶이 지옥의 삶이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이 본질적인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룩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도 많이 당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답답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백인백색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눈에 보이고 그게 자꾸 마음에 쌓이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다 용납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판단과 정죄,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족한 종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선교하는 목회자이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 교회 또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그 사업을 경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세우셨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또 정신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고통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봐야 100년인 이 인생 속에 예수를 알게 되고 붙잡으면 그 또한 그곳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키고 견디면서 남과 비교해서는 속상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반전의 인생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도 오늘로부터 사명의 삶을 향하여 눈을 뜨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낙원과 음부가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을 산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선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천국에서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낙원에서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